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받자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나 성산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귀한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청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여야 될 것은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드러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소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세상 말로 하게 되면 아주 뻔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데, 도무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그렇게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겐 없음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넌센스를 하나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 바로 왕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넌센스는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별 큰 그게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 넌센스 그 모임에 많이 안 가셨구나. 산이라서 정보가 좀 늦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야기를 꺼내게 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린 나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답인데, 느부갓네살. 네 살에. 네 살에, 각 4살에 왕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왕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렇게 13절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되기 전에 전장에서 나타나 있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변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경외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냐면 이제 그 다니엘이 첫 번째 그 꿈을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꿈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의 자리를 앉히게 돼요. 그렇게 앉히게 되니까 함께 왔던 다니엘과 함께 왔던 그 3명의 친구를 이 다니엘은 그 왕에게 얘기하여 지방장관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유다 민족이면서 바로 피지배 계급이면서도 오히려 그런 고위직에 앉아서 바벨론의 속국기에 불과한 그런 유다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이 이 4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통치하는 제2인자의 자리, 지방장관의 자리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이 4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왕에게 충성하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열심히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지배하는 그 유다 그 나라의 백성을 들어서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고관의 그런 위치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뭔데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왕께서 저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자체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꼭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의 본문 말씀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20대 때 그러니까 2장에서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그 왕이 되어서 이제 7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15년 후에 이제 바로 이 황금 신상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견고해진 그 왕의 자리에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처음에 겸손하였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왕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정도의 그런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2장 47절에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낮아짐을 그렇게 철저하게 행했던 그 왕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13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그 왕이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간신과 같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왕에게 고하였던 그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던질 것을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 3사람에게를 끌고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왕의 앞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끌려 나와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왕이 이 3사람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아니 47절에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변하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이제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주제이심을 말하였던 내 입술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그렇게 왕을,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에게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까지 정말 신중의 신이라고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많은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함께 오자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내놓았습니까? 교만함에, 그 사망의 선봉장에서는 그 교만함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은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키운 사람들 아닙니까? 10몇 년간 키워서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들고 그리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과 그런 권력을 다 준 사람들인데 어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말이야, 내가 절하라 그러면 절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피리와 수금과 삼인금과 양금과 사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하게 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빼앗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들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허락을 해줄 것인데, 그런데 이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3명의 친구들은 결국은 16절과 17절에 18절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며 그 왕의 그 명령에 대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말 단언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할, 이제라도 뭐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이전에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이 없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그래도 끝끝내 이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키워서 총리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키워서 그 지방 장관으로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있겠죠. 우리는 여기서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련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리의 이 성정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씻겨지고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근컨대 결단코 그 신상에 대하여 절하거나 그리고 왕께도 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자신들의 그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과 자신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능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키웠고 그만큼 세상의 자리에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건부죠. 그 조건부의 그러한 말을 하였을 때 이 세 명의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흔적만이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을 때 나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백하였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2장 4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느부갓네살 그 왕이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명예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귀영화에 눈이 멀었어. 결국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그 교만에 이르게 되니까 그 금붙이들을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풀무불, 이것은 이전에는 그게 어떤 형장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는 그것을 녹여낸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녹여낸 그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던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온도가 대략 한 10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집어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런 그거에다가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왕에게 우리가 충성과 그리고 복종을 다하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였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그리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선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여태까지는 우리 말씀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도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말에 청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그 축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반대되는 오히려 그러한 행위나 말을 하였을 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세 명의 그 30대가 다 된 이 청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리하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이 이전에는 어떠한 삶이었냐면,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하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곳에서 그 생명을 연장만 좀 시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그 길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나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그 제 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5년이라는 그 시간을 더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버지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갔을 때 오히려 3일 만에 아버지는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다른 일반 환자실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2주 있다가 퇴원하셔서 지금 5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소천하신 지 5년 가까이 다 되지만 그렇게 더 사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였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하시면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하시면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를 살려만 주신다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버지도 살려주셨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8절에서는 이 세 명의 젊은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시면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그 통치를 이 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 결단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절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 명의 이 믿음이 확실한 이 세 명의 사람을 결국은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곳을 타박 걸어 나와서 생명의 길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였을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도가 넘든 이천도가 넘든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영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영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시간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서 우리는 작게는 크게는 많은 계획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그리고 저 사단과 마귀가 그 크나큰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주여 외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임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하시면의 그 신앙에서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신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아주 견고하게 새겨짐을 고백드리옵나이다. 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되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세매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